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금이 간 건물 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갑작스런 재난에 손쓸 기회조차 없이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제때 기운 바늘 한 땀이 9땀을 아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벼이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런데 벽에 금이 간 건 눈에 보이니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정작 심령에 금이 간 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냥 놔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남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금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사단은 그럴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심령에 금이 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 영토에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고픈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불릴 듯 일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고 군사작전을 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아마도 창세기 13장 16절의 기록 곧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무수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요압은 다윗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늠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이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다윗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수치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110만 명, 유다 지파 중에서는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제사를 관할하는 레위인들과 기브온 성소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사람들을 그 계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전쟁에 나아가는 숫자에서 제외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존하려는 요압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사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기록대로 다윗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사탄에게 다윗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제한적으로 성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압은 계수를 마치기 전에 뜻밖의 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2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심령에 생긴 금이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를 자각하고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기로 하시면서 3가지 징계, 곧 3년 기근, 석 달 폐주, 사흘 전염병 중 한 가지를 다윗이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택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3년 기근 같은 자연재해나 석 달 폐주처럼 대적들의 손에 자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국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것, 전염병을 택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결단을 내리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진노의 천사를 보고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제사를 드려 전염병의 진노를 그치게 했으나 다윗은 이 사건으로 그동안 보여왔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모습에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금이 가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재고 셈할 때입니다. 이런 시도가 가능해지는 배경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한들 이미 겪고 있고 또 곧 닥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나 자신이 과연 정확한 해법과 정답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기록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인생을 재고 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재고 셈합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그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의 청지기일 뿐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기록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자신의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일 자신의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설계하는 일은 선을 곧 주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바로 그 죄가 자신의 인생에 금이 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금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4장 1절 기록처럼 다윗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사탄에게 다윗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성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든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가 살 길 또한 열리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판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 살 길을 찾아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리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기록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까닭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힘입어 우리 심령에 아무리 큰 금이 갔어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로 막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금 간 심령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심령이 금이 간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금이 간 우리의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심령의 금이 간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BBS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저 먼 곳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선하신 응답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